금요 기도회 이렇게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 모였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말씀 나누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저희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내놓사오니 우리의 기도, 우리 마음, 우리의 모든 아픔까지도 우리 아버지가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먼저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양식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각자 우리 성경 말씀 펴서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봉독합시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가 아마 설교나 이런 거를 제일 많이 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례 예수님의 첫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입니다. 참 좋아하고 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또 웃음이 나오고 기쁘고 참 귀한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간다고 했거든요. 쭉 예수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이집트로 도피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사렛에서 살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방문하고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도 받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중에 드디어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가나에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 만나고 있습니다. 가나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 때문에 지금도 가나에 가면은 포도주를 엄청나게 많이 팝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념교회가 반드시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 혼인잔치 교회라고 할까요? 이제 기념교회인 거죠. 가나 기념교회. 거기 가면 이제 지하에 다 들어가서 이번에 우리 성지 가신 분들도 다 갔는데요. 그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사용했던 그런 유물들 또는 그와 비슷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그 항아리라든지 그 당시에 어떻게 포도주를 보관하고 물로 이렇게 뭘 했는지 이런 거를 다 하는 돌 항아리 같은 게 거기 다 있어요. 우리 다녀오신 분들 내가 어디를 다녀왔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도 많이 다니면은. 근데 사진을 보면은 여기는 분명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구나 알 수 있을 만큼 그 지하에 내려가서 큰 항아리 같은 거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사진도 많이 찍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갈릴리에서 6.4km 떨어져 있습니다. 약간 북동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케파르 가나라고 그래요. 케파르 가나인데 고고학적인 유물들도 많이 나오고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살았던 것도 나오고 십자군 시대라든지 이런 게도 다 나와요. 거기 이제 다 종교적인 땅들이다 보니까 종교적인 그런 유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는 거는 예수님이 이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라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첫 이적, 첫 표적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적이라든지 표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꼭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죽을 병 걸려서 살아나고 이런 것도 다 기적이죠. 뭐 또 몸을 어릴 때부터 못 쓰던 몸이 갑자기 또 살아나고 하는 이런 게 기적이고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삶에서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꼭 내 몸이나 내 어떤 일에 뭐 큰 새로운 게 생겨나는 게 기적이 아니고 그냥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 삶에서 늘 기적은 지금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오늘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 오늘 내가 그 큰 일에서 정말 살림을 받았다고. 그건 하나님 은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저도 이렇게 몇 번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적은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도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죠. 표적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뭐 설명 다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이적, 예수님이 하시는 이 기적 속에 예수님이 뭔가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뜻이 있을 때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우리는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네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표적이라고 했고 그 표적의 의미는 뭐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일이 바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다 이 말이죠. 지금 요한복음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지낸 지가 얼마 안 돼요. 이제 제자들 부르고 이제 제자들 이제 형성하고 초창기 예수님 제자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랍비로도 받고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메시아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을 보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거나 읽을 때에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잘 보고 그 표적마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일으키심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7개 표적이 나오는데 사실 뭐 7개만 일으킨 건 아니죠. 언제나 대표적인 거예요. 그 기록에 남겨놓은 것은 그 많은 이적들 중에 대표적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 내가 막 잊어버리지도 않고 언제나 기억나는 그 특별한 사건만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표적 또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고요. 그냥 하루 그냥 쑥 지나갔지만 그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나와 함께 하신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새롭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두 가지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자면은 바로 이런 은혜와 기적, 이런 주님이 일으키시는 이적이 언제 나타나는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주님을 초대할 때다. 그런 얘기죠.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오시지 않으면은 이 집에 포도주가 뭐 떨어졌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이 집에 오셨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어려움이 극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을 초대하라. 내 삶에, 내 인생에 주님을 초청할 때 내 안에 역사는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실 때 내 안에 기적은 오늘도 일어난다. 이런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초창기 처음 예수 믿거나 또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다가 어느 삶의 계기에 주님을 더 깊게 영접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초대한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나 삶이 우리 인생에 있었다고요.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게 다 주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린 거거든요. 초대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결단도 있고 구원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리고 또 헌신도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 놓칩니다.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 언젠가 그 옛날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사람들도 10년, 20년, 30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의 첫 은혜를 놓치고 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떻게 우리가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느냐 이거죠. 그냥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지 않고도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삶은 결국은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릴 때, 주님을 초청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고 첫 시간을 시작할 때 내 안에 주의 은혜와 기적은 지속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할 때 제일 간단하고도 중요하고 확실한 게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오늘 아침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그냥 씻고 그냥 바쁘다 그러면서 나가는 게 아니죠. 일어나면서 씻으면서 계속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집에는 어떤 일이 있고 우리 애들은 무슨 일이 있고 오늘 직장인들은 또 직장에 가면은 또 무거운 짐이 있고 오늘 뭔가 해결해야 될 큰 내에게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오늘 또는 또 외근을 나가서 어떤 일을 꼭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초대하는 거죠. 주여 오늘 하루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의 이끄심 받기 원하오니 주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게 아침부터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또 살아가면서 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주여 주님 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중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여 저 영혼에게 저 사람에게 이 일 속에 주여 함께 하소서. 주님을 초대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초대할 때 주님 오시고 주님은 우리 안에 그 어려움이 풀려질 수 있도록 은혜와 기적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을 초대하는 그 믿음, 주님을 초대하며 시작하는 하루, 기도로 시작하는 그 하루 얼마나 소중한지요. 새벽마다 저는 새벽기도 오신 분들을 많이 축복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매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을 저는 무한히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분들의 그 기도와 삶을 존경한다 이 말이죠. 그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나의 첫 시간을, 나의 첫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초대하고 또는 주의 초대를 받아 주님의 집에서 시작한다는 거,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의 무게인 거죠. 오늘 결혼하는 요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근데 어머니도 계셨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초대를 받았거나 아니면 어머니는 마땅히 오셔야 될 분인지도 몰라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나다나엘과 연결이 있는 것으로도 보고 그런 게 있지만은 나오지는 않는 얘기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개는 알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뭘 말하더라도 그대로 하세요 하는 5절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뭔가 이 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혼인식 또는 혼인잔치 또는 음식 준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에 나름대로 한마디 해도 되는, 예를 들면 하는 말이에요. 큰어머니일 수도 있고 그 집안의 며느리일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처가 쪽의 일이거나
또는 시댁이나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집안의 어떤 일을 좀 주도해 갈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까지도 초대도 받고 이런 얘기죠. 자, 뭐 어쨌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다는 거. 뭐 누구 집이면 어때요? 우리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소중해지고 귀해지는 거죠. 문제 해결의 열쇠, 기적의 출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더라도 무슨 일이 왜 안 생겨 사는데, 그러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뭐고 그 해결이 뭐냐?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그 문제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부르라고, 예수님을 찾으라고요. 오늘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죠. 문제 앞에 다다랐을 때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이 그 문제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분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이죠.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매일 초대한다면 나는 매일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이 베푸시는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연결해서 보면은 결국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게 여러분 일종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형식은 갖추지 않았지만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기도하는 삶,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제자들이 나중에 믿게 되는 이 모든 과정, 1년에 쫙 이어지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 앞에 아뢰고 예수님에게 문제를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거예요. 오늘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을 하잖아요. 3절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로 말하면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겠다는 것처럼 말씀이 들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해요.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처럼 했는데 이 어머니는 예수님이 뭘 말해도 다 들어줘라고 하면서 하인들에게 말을 남겨놓았거든요. 예수님이 내 부탁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자세, 이 기도하는 믿음, 이 기도의 태도가 우리 삶에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다 이거예요. 기도한다고 여러분 다 응답받은 것 같고, 기도했다고 다 속 시원하고, 뭐 기도 응답의 그런 증거가 뭐냐 하니까 뭐 기도하고 나면은 막 시원하고 뭐 마음이 아주 호톡해 막 쾌청하고 뭐 그러면은 그게 응답받은 거래요. 말은 맞겠지만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우리는 어떤 때는 몰라요. 내가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 응답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는 단지 믿을 뿐이에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거라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반응, 마치 어머니의 부탁을, 어머니가 이렇게 간절히 뭘 바라는 걸 못 들어주겠다는 것처럼 하지만 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부탁을 귀로 듣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요. 단지 오늘 말씀에 때가 아직 아니다 하는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곧 그 때를 지금 바로 행해버리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언제나 모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놓을 수 있는 기도의 자세,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마리아에게서 배우는 거고 우리가 마땅히 취하여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기도의 모습입니다. 아프다고 여러분 좀 기도해요. 없다고, 힘들다고, 견디기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며 토로하는 거죠. 주님은 듣고 계시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게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사건에 이 하인들 보세요. 물을 채우라. 근데 그 물을 채우는 거예요. 하인들 중에 그래도 할 말이 있다면은 아니 우리는 포도주가 필요하지 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순종하잖아요. 마리아의 부탁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 흔한 이 단어 순종. 주님의 뜻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태도,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 이제 갖다 줘라. 어떻게 갖다 줘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 물을. 그런데 갖다 주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거기까지 순종해야 된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주님 진짜 함께 하실 겁니까? 내가 기도는 했지만, 내가 작정은 했지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주여 주님 뜻에 맡기고 걸어갑니다. 순종할 때 주께서는 일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물은 지금 포도주로 변하고 있다고요. 하인들이 또 대단한 거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의 목격자들이 됐다는 거죠. 연회장도 몰라요. 거기 모인 어떤 사람들 다 몰라요. 제자들만 알아요. 마리아만 알아요. 그리고 하인들이 봤어요. 저분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놀랍다. 예수님의 첫 표적을 본 하인들이 된 거죠. 영원히 기록되는 거예요. 이름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가나에서 일어난 이 표적, 어떤데 우리 삶에 결국 일어나야 될 표적이잖아요. 주님을 모실 때, 아침부터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리고 나의 어려움,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늘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이 삶, 그리고 기도했다면 믿고 순종하는 삶, 이 단순하고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신앙의 태도, 이것이 바로 내 삶에 주의 기적이, 주님의 표적이 일어나는 지름길이고 열쇠고 답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초적이고도 초보적인 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가나의 혼인례에 있었던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은 그 오래전에 읽었던 글 때문이고, 그것으로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에게 했고, 이 본 말씀이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만은 제가 옛날에 그 옛날 17년, 18년 전에 부목사로 올 때 이제 부목사 부임하기 전에 아직까지 면접도 하기 전에 오후에 주일 오후에 찬양 예배 설교하러 온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때 설교했던 게 바로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물이 포도주가 된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 주보를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에 보관하고 있는 주보철에 제가 거기서 또 확인을 해봤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사연, 이거는 좀 다른 차원에서 본 거죠. 계속 우리가 오늘 이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이건 이제 문학하는 사람이, 글 쓰는 사람들이 상상해낸 거예요. 예수님도 나오고 하인도 있고 마리아도 있지만 물의 입장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연, 이거를 참 어쩌면 그렇게 또 글을 쓰는 사람들은 아름답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요? 이게 바로 옥스퍼드 대학의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 중에 한 명인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옥스퍼드 대학 다닐 때 있었던 일화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건 여러분 다 또 약간의 각색된 것인 줄은 알죠. 근데 이 바이런이 종교학 시험을 보는데 이미 뭐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지 또는 공부를 하라고 했는지 그 과목, 이제 종교학 과목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에 담긴 종교적 사회학적 의미를 진술하시오. 그런 문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들은 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막 열심히 답을 쓰는데 이 바이런은 턱을 괴고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감독으로 온 교수님이 계속 이제 눈에 이제 보이는 거죠. 저 답을 안 쓰고 저 생각에 빠져 있는데 조는지 뭘 하는지. 시간이 다 돼 가는 거예요. 시험 시간이 다 돼 갈 때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독 이 교수님이 가서 이제 학생 시간 다 됐어. 몇 자라도 써야지. 그랬더니 바이런이 깜짝 놀라면서 눈을 떠서 딱 한 줄을 쓴 거죠. 물이 주님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위대한 말입니다. 물이 주님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저는 거기에서 첫사랑을 본 거죠. 우리 주님을 만날 때의 첫사랑. 물론 바이런은 꼭 그렇게 쓰지는, 제가 좀 각색을 또 좀 했어요. 그 의미는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반했던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얼굴이 빨개지는 그 경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첫사랑을 만날 때, 나의 첫 신앙을 회복할 때, 내 첫 믿음을 회복할 때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인 거죠. 이것이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이 빨개지도록, 주님 만나면 내가 볼이 불그레지도록,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가슴이 뛰고, 주의 일을 맡았을 때 내 심장이 뛰고, 주의 말씀 앞에 직분을 받을 때 내 영혼이 기뻐 뛰는 그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립고 반갑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러 갈 때도 얼굴이 빨개지며 달려갈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어찌 우리 얼굴이, 우리 가슴이 붉어지지 않겠어요? 물은 주님을 만나자 얼굴이 빨개지도록 주님을 사랑했다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다시 그 사랑 앞에, 주님의 눈길 앞에, 주의 손길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고 얼굴 빨개지도록, 주여 나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 온 몸과 사랑을 다 온전히 순종하며 주를 위하여 나를 드립니다 하는 그런 믿음. 이 가나 혼례 자리,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2021년 3월 이 봄날, 모든 것이 움돋는 이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 얼굴이 상기되고 우리 얼굴이 빨개지도록 사랑하는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주님 만나려고 내 가슴 뛰며 주님 앞으로 달려가 안기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첫 표적, 그리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게 된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난 표적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 오시면, 내 안에 주님 계시면 내 삶의 어떤 어려움들, 어떤 고난, 눈물, 아픔, 상처, 어떤 문제라 해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아침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아니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우리 주님을 모시어드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에게 내 모든 어려움을 토로하며 그리고 주께 기도하며 가는 인생, 우리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주의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우리 사랑하는 주님 볼 때 얼굴 빨개지는 그 믿음으로 첫사랑, 첫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우리 주님 그리워하며 주님 사모하며 주님을 초대하며 뜨거운 열정의 신앙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 다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과 코로나의 위험과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뜻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처소마다 복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삶에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